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여기에 이제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쉽게 지나치 이해를 못하니까 쉽게 간과해 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자가 있고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는 수정같이 빛나는 생명의 강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강. 아멘. 육의 사람에게 물이 필요한 것 같이 신령한 사람도 생명수가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이런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은 육의 사람에게 물과 같이 영체를 가진 사람에게 만족과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만족과 위로를 준다.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죠. 12종류의 과실을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케 하는 치료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치료제로 쓰인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돼, 우리 성경 말씀을 읽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고 쫓겨나 그 특권을 잃어버렸지요.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구제불능이 되는 거예요. 범죄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게 되면은 구제불능이죠.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시킨 것입니다. 생명나무로 오는 그 길목을 화영검을 두어서 지키게 한 거예요. 자, 새 예루살렘에서 만세전에 믿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열매를 먹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열매가 성도의 자양분이 되어 줄이고 목마름에 탄식이 없이 영생하게 합니다. 영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이 있어요. 첫째, 죽는 일이 없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는 일이 없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인생은 사망을 면치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버지께로 나갈 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게 바로 영생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저주받은 육을 벗어버리고 영광의 몸을 입었으므로 늙는 일도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거예요. 다 이 땅에 있는 것, 해 아래 있는 것은 언젠가는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생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천국에 없는 것, 애통과 눈물이 없다.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 우리 찬송가에도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가 이런 찬송을, 이 말씀을 알고 부르면요,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와 같은 것입니다. 사망의 눈물, 이별의 눈물, 시련의 눈물, 압제의 눈물, 생활고의 눈물, 시련의 눈물, 슬픔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 질병의 눈물, 인생사의 눈물 등, 제가 이 책을 쓰다가 여기까지 그냥 한정적으로 써놨어요.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면서. 자, 이 땅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눈물이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흘린 눈물까지 다 씻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눈물과 애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이 없는 천국에서는 애통과 눈물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없는 것, 질병이 없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질병이 없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저주와 연약한 몸을 벗어버리고 영화로운 몸을 입었기에 생로병사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그리고 병들고 죽잖아요. 이게 생로병사예요. 태어나서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 생로병사로부터 자유케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새롭게 된 만물 안에서 아픈 것이나 인생의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천국의 음식.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도 음식이 있나? 천국은 뭐 안 먹고, 영체가 무슨 영체를 입었는데 음식을 뭐 안 먹어도 사는데, 근데 천국의 음식이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그 생명수 강가에 달마다 12가지를 맺는 그 나무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이 단적인 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육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한 것 같이 신령한 몸을 입은 사람도 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그래야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이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그 포도즙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근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도 마신다는 것이죠. 아멘. 그때 마시기 전까지는 내가 이후로는 다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하실 때에 사람들이 그 포도주에다가 그 적셔서 막대기로 예수님의 입에 댔죠. 그래서 그것이 포도주를 담궈서 그 된 것을 아시고 마시지 않으셨다. 왜? 성경을 응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안 마시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 이 땅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신 것과 같이 방법은 다를지라도 천국에서도 음식하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제조하고 만드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 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5번째, 의복. 천국에서 옷이 있는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흰옷은 영광의 옷을 말하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이 옷을 입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 옷을 안 입었죠. 벌거벗고 다녔죠. 그랬다가 범죄하고 나서 우리가 벌거벗었네 보니까 그전에 벌거벗은 거 몰랐다가 죄 짓고 나서 눈이 밝아지니까 우리가 서로 벗었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잘못된 해석인 것입니다. 아담은 흰옷을 입었던 거예요. 흰옷은 영광의 옷을 말하는 것인데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이 옷을 입고 하나님과 교제하였으나 타락한 후에 이 옷을 잃어버리고 벌거벗은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입니다. 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죄의 수치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자 벗은 몸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영광을 옷 입고 주와 교제하며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인 부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리고 천국의 옷은요, 흰 세마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흰 세마포 옷을 입으셨죠. 그 영광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그 재림주의 영광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처럼 백보자 심판 때에도 그 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늘의 군대들도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서 그 공중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광경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성도들 그리고 또 휴거된 성도들도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의복은 흰 세마포 옷인 것입니다.